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식물조차도 암수의 만남이 있어야만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철이 들면 끝이 난다. 정말 인생은 철 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있고 나중에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성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에 관해서는요, 왜 철이 들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인지 신비롭기만 합니다. 여러분, 얕은 사랑은 쉽게 보이지만 깊은 사랑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사랑은요, 쉽게 느낄 수 있지만 큰 사랑은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성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6장 전에 바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먼저 언급되어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못하면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고,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부부가 행복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성경은 이것의 순서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요, 관계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거,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은사를 받고 환상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고수는요, 관계를 잘합니다. 영적 초보는 관계는 다 끊어지고 은사만 쫓고 능력만 쫓아가는 성도를 영적 초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증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가 깊어짐이고, 관계가 넓어지고 관계가 증진되어지는데 그 안에 인생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객관적인 증거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고요, 그 성령 충만은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증명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어머니이십니까? 아버지십니까? 성령 충만한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믿음이 있을수록, 영적으로 충만해질수록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 나는 믿음 있다고 외치는 것은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사랑스럽고 기특하게 말하고 하는 행동마다 참 이뻐 보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 키웠을까? 누구 집 아들인데 저렇게 잘 키웠을까? 이런 말을 하죠. 반면에 똑같은 말인데도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키웠을까? 같은 말인데도요, 이런 말 뒤에는 꼭 이게 따라옵니다. 이러면서 혀를 차게 되어지죠.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흉을 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들이 늘 부모의 말을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집 자녀를 두고 잘 키웠다 못 키웠다 함부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회적인 통념상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바른 것인가, 그 기준에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운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말임은, 맞지 않는 말임을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내 자식이라는 말도 틀렸고요. 내 마음대로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말이 왜 틀린가?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게 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식, 내게 주신 자식,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그런 사업체를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기업은요, 물려받은 유산, 이것을 뜻합니다. 물려받은 유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모로부터 땅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 말씀 속에 잠깐 나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가족들 수대로 가족끼리 그 지파 안에서 또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땅이 조상 대대로 그 가문에 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땅을 물려받아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기업이에요. 기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의 전통 속에서 기업이라는 것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가문이 책임지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이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땅에서 삶의 근거를 삼고 그 땅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은혜의 자리인 동시에 이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 가야만 한 책임의 자리가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꾼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소작농 농부이다. 물려받은 땅을 경작하며 가꾸는 농부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는 땅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땅에 돌이 가득하면 돌을 걸러내야 됩니다. 땅에 잡초가 가득하면 잡초를 다 뽑아내 줘야 됩니다. 이게 농부의 할 일입니다. 땅이 영양가가 없으면 퇴비를 주고 비료를 뿌려가면서 땅을 영양가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가꾸어 가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땅을 핑계댈 권한이 일꾼인 농부에게는 없는 겁니다. 땅이 어떻든지 간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경작하고 가꾸어 가야 한다는 거죠. 어떤 지파에게는, 어떤 가족에게는 비옥한 땅이 배정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가족에게는, 어떤 가문에는 저기 산꼭대기에 있는 척박한 땅이 그렇게 분배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그 땅을 핑계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이 어떻든지 간에 내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정상적인 아들로 태어났건 남들보다 똑똑하건 뒤떨어지건 이것은 부모가 핑계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가꾸는 책임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품에서 태어난 자녀가 좋다 나쁘다,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더 못하다, 이런 것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우리 자녀가 갖고 태어났다면 거기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기준으로 조금 미숙한 자녀들이 내게 맡겨졌다면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다른 자녀를 놓고 비교하면서 더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절대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새끼, 내 자녀라는 말보다 내게 맡겨진 자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런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이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권위가 자녀의 권위보다 너무 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법에서는 부모가 이 자녀를 사형시킬 권한이 있었어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모세율법에 이것이 등장합니다. 로마법으로 보나 유대인의 법으로 보나 부모의 권위가 자녀의 권위보다 훨씬 더 강했던, 올해 같은 우리 지금 현재 같은 아동학대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지금과는 반대로 부모의 권위가 너무나 강했고 자녀의 권위가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때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시대에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부모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녀들아 절대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 겁니다. 바울 시대에.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의도 없는 사람이네. 바울 이 사람은 상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바울은요, 두 가지의 분명한 기준을 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 양육이나 훈육에 있어서 부모들의 보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녀를 혼낼 때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성이 없거나 임의적이거나 즉흥적이거나 심지어는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면서 혼내거나 혹은 자녀를 방임하는 것이 주로 부모가 범하는 자녀 양육의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공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부모가 되는 것을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고 훈육하려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본을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친다. 이것이 교훈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말은요, 행동이나 행실의 의미가 강하고요, 훈계라고 말할 때는요, 말로 가르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요, 주의 뜻에 따르는 행동과 주의 뜻에 맞는 말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부모가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부모의 행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본을 자녀에게 보이면서 그렇게 자녀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부모 노릇을 말씀을 통해 바르게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떼쓰면서 막 졸르고 막 이런 화를 내는 것을 받아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자녀가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를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무리 바르게 자녀를 훈육한다고 할지라도 그 훈육의 결과가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애가 노여움을 탔다,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움을 탈 때 부모가 배운 것이 없어서,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무식해서, 이런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낼까요? 부모가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한 번 듣고 우리가 자녀 양육이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설교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고 이 성경의 기준을 붙잡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가지고 부모의 실천 지침으로 몇 가지를 좀 풀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의 실천 지침은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갓난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그리고 심지어 결혼해서도 이미 자녀를 낳은 아이들도 부모의 훈육의 대상입니다. 출가한 자녀들도 부모의 훈육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실천 지침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는 자녀를 다스리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자녀를 다스리기 이전에 나를 다스려야 돼요. 자녀의 버릇을 다스리기 이전에 내 감정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 양육에서만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면 안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자녀를 훈육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을 다스리느라고, 내 감정을 절제하느라고 훈육할 때를 놓쳐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어버리면 내 감정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자꾸 지나가면 자녀는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엄마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엄마가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별로 이것이 큰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훈육이라는 것은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타이밍에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찾느라고 내 감정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감정을 다스리느라고 타이밍을 놓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는 이 아이가 성장 과정 중에 있는 미숙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4, 5살 같은 유아기에 있는 미숙한 어린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5살 이전에는요, 아직 뇌가 다 형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25살까지 뇌가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뇌가 자라간다고 합니다. 형성이 안 돼서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흔히 눈이 좁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뇌가 형성이 안 돼서 아이들이 보는 눈은 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4, 5살 아이만 미숙합니까? 20살 청년은 안 미숙합니까? 30대에 결혼한 자식은 안 미숙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낙심하고 노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줄 때입니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 자녀들은 가장 낙심하고 노여워합니다. 이것을 사회생활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사표 쓰고 싶을 때가 언제입니까? 직장 그만두고 때려치고 싶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상사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이때 아닙니까? 내가 뭘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사표 쓰고 싶죠. 내가 정말 못한 것은 못했다고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속상하잖아요.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단정적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너 맨날 그렇잖아. 너 원래 그렇잖아. 너는 항상 그런 식이더라.
네가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자녀는 노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죄해버리거나 단정지어버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할 때 앞으로 부모와는 절대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줘야 합니다. 일단 들어주는데요. 성질 급한 분은 어떻게 합니까? 듣다가 말을 또 가로막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래서도 안 됩니다.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너 왜 그랬니? 어서 말해봐. 어서 말해. 왜 말 안 해? 말 안 하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라고 자꾸 화를 내는 부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대답이 아무리 철이 없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그런 표현으로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 자꾸 새겨야 합니다. 이게 내 사명이려니. 새기면서 가슴을 쓸어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맘대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기분대로 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이 땅을 팔 수도 없습니다. 땅은 지난주에 말했지만 팔아봤자 다시 되돌아옵니다. 50년 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맡기신 기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품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들도요, 자기가 속한 그 조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상사를 대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윗사람의 일관성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가장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상사 밑에서는요, 순간순간 눈치를 봐야 되죠.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부서의 책임자들이 늘 하는 일이 있대요. 한 부서의 책임자들이 늘 하는 일, 회장과 사장의 눈치를 먼저 살피는 일이랍니다. 오늘 우리 부장이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날카로운지 이것을 먼저 살피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제서를 언제 들고 가야 하나. 눈치 없는 사람은 기분 안 좋을 때 들고 가서 결제를 받으면서도 깨지고 나오고요. 눈치 있는 사람은 기분 좋을 때 들어가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부장과 사장의 기분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은요, 기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닌 것은 계속 아니어야 되고요. 맞는 것은 계속 맞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에서도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만큼은. 신앙 교육에서만큼은요. 맞는 것은 계속 맞아야 되고요. 틀린 것은 계속 틀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영적 출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출산입니다. 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요즘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출산하고 길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자녀를 훈육할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보다는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했다 못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자녀 양육은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원칙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을 훈계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기준, 자녀의 기준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는요, 깨우침이 있어야 되고요,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안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훈계가 그저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부모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쏟아붓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행하는 모든 훈계와 훈육의 결과는 자녀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계와 훈육으로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의 분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음받았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뜻대로 키우면 안 되고 내 것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맡기셨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기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 물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의 제일 큰 책임 중에 하나는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제일 큰 책임입니다. 내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돕는 역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무슨 점쟁이처럼 너 이거 해봐라,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너 이런 직업 가져봐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돕고 그 뜻을 발견하면 그 길을 이 아이가 일관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자녀를 다 키웠습니다. 출가도 시켰고요. 심지어 손주를 받다 치더라도 자녀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자녀 양육 잘못한 것입니다. 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열심히는 했지만, 죽도록 키웠지만 바른 방향으로 부모가 그 자녀의 가이드를 못 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인간의 선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결혼은 내가 동의하든지 내가 선택하든지 내 의사가 반영됩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한 자녀는 없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선택한 부모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만남인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 속에 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만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나를 통해 자라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의 뜻대로 키워야 되고요,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대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지긴 했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부모 노릇을 항상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고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태도만큼은 일관되게 꾸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